이 시간에는 멈추지 맙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인 2023년에 교회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2003년도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하였지만 당시 교회에서는 건축하는 것조차도 힘들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에는 많은 이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간혹 비가 오면 중탑 있는 7층에 나무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새들이 나무로 집을 지어놨는데 그 나무가 바닥에 떨어지면 배수가 막히면 물이 차오르면서 교회의 벽면이 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비가 오면 1층부터 7층까지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배수가 막히면 배수를 뚫어야 했고, 때로는 구원과 도구를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1층까지 내려가서 또 올라가야 했습니다.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 교회에서 김장을 할 때면 많은 여성교인들이 수고를 해야 됐습니다. 절인 배추를 3층까지 올리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힘이 센 남자들이 있었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았겠지만 남자들이 없을 때에 여성교인들이 그 일을 하느라고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후에는 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올리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카트에다가 물건을 싣고 바퀴를 돌려가면서 엘리베이터에 실으면 위에 오르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전에 4층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주 사용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기계를 교회에 설치한 후에 교회에서의 활동과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보급이 되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면 우리의 생활의 패턴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생각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후에 5층까지 편히 올라갈 수 있게 되자 어떻게 하면 5층을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활하다 보았더니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난해 5층에 바닥 공사를 하고 그리고 그늘막도 설치하고 파라솔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고기 파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에는 5층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계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후에는 5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죠. 엘리베이터는 2023년에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생활했던 모습과 지금은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하여 경험한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생활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휴대전화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휴대전화가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죠. 멀리 떨어져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도 휴대전화를 통해 만날 수가 있고 얼굴을 보면서 영상통화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 새로운 것이 나왔는데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달라지죠. 그리고 휴대전화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낯선 곳도
마음껏 간다는 겁니다. 예전에 낯선 곳에 가면 어떻게 가야 될지, 어느 음식점에 가야 될지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웠는데, 지금은 휴대전화가 생기면서 낯선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박태현 학생이 친구가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예전이라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고등학생이 일본에 간단 말인가? 말도 안 통할 텐데 어떻게 갈까? 사람들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대전화를 통하여서 서로 간의 안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것의 정보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도 일본에 가도 된다는 생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기술은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생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세상살이에서만 멈추지 아니합니다. 새로운 기술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즉 믿음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새로운 기술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믿음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들의 생각을 과학적으로 합니다. 과학은 증명할 수 있어야 과학입니다. 증명할 수 없으면 과학이 아니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다면 이야기하지 말자 그럽니다. 그런 얘기해봤자 소용없는데 뭘 하냐? 이야기하지 말자 그러죠. 하나님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자, 신앙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자 하는 생각이 팽배해졌습니다. 과학의 발달이 생활의 발달로, 생활의 발달이 생각의 변화와 믿음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비단 오늘날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온 땅이 영화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우리의 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알 평지를 만나 거기 걸어가며. 아멘. 우리는 창세기 11장이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앞에 있는 6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노아에 관한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홍수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해 말씀하고 있죠. 1절에는 말씀을 보면 말과 언어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모두가 노아의 후손이니까 말이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방으로 옮겨갔다 그럽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땅이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살기 좋은 땅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까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옮겨가다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하게 됩니다. 3절 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강물이 국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역청을 발견합니다. 역청은 기름찌꺼기인데 이 기름찌꺼기는 방수제로 쓰이기도 하고 접합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역청을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이제 집을 질 때에 돌로 짓지 말고 벽돌로 짓자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돌로 집을 졌습니다. 여러분, 돌은 모양이 달라요. 크기도 달라요.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집을 지으려면 너무 힘듭니다. 간격도 맞지 않고 크기도 맞지 않아서 집을 짓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때로는 돌을 갈고 잘라서 다듬어야 되겠지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벽돌을 만드는 겁니다. 역청을 갖다가 섞어서 벽돌을 만듭니다. 벽돌은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돌은 어디 가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나 벽돌은 주위에 있는 것을 모아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사용할 때에 비하면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거나 건축할 때는 한결 쉽습니다. 그리고 더 높이 튼튼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가지게 됩니다. 돌이 아닌 벽돌이라고 하는 건축자들을 통하여 집을 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 견고하게, 더 튼튼하게, 더 빨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았더니 사람들이 많은 집을 쉽게 집니다. 여러분, 돌로 집을 지으려면 재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집이 정해져 있습니다. 벽돌로 집을 지으면 계속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많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돌로 집을 지을 때는 도시를 만들 수가 없었는데 벽돌을 사용하면서 집을 지으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를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적게 사는 그런 시골보다는 도시가 편하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병원 찾기도 어렵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쇼핑할 때는 별로 없고 쉴만한 놀이기구는 별로 없어요. 도시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가 이제는 생각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4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다 서울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처음에 벽돌을 만든 후에 이걸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을 짓다가 벽돌을 더 많이 찍어내면서 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탑을 씁니다. 높게 높게 탑을 쌓아갑니다. 사실 탑이라고 하는 것은 쌓기는 힘들지만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벽돌을 쌓아갈 때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벽돌을 옮겨야 되고 오르락내리락하면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런 대로 사람들이 탑을 쌓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그런 기술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높이 쌓은 탑을 보면서 우리가 기술이 뛰어나지 않냐, 우리가 강한 나라 아니냐, 우리에게 지식이 많지 않냐 하는 것을 드러내자, 자랑하자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사는 곳에 역청이 많이 나서 벽돌로 아름다운 집을 많이 지을 수 있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니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지금 살기 좋은 곳을 끝까지 유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흩어지지 말자는 말을 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으면 시키는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갑니다. 누가 뭐라고 하잖아도 내 자리가 좋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킬 텐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9장을 보면 홍수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방으로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순서를 보면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 혼자 와서 찬송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와서 찬송하는 걸 좋아하시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함께하는 찬송을 좋아하시고, 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찬송을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많아지면 먹을 양식도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 곳에서 살면 양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너희가 먹고 살려면 사방으로 흩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통하여 생활의 변화를 경험한 후에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굳이 땅에 충만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기가 좋은데 굳이 여기를 떠나야 되겠냐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자고 말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흩어져 살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을 막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사는 것이 과거보다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기가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데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본성을 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힘든 것이 지나면 편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 않은데 하나님이 날 도울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굳이 가까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누가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가 좋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은데 여기서 우리끼리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아니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은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생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믿음까지도 이어져서 기술이 달라지면 또 달리 말하면 과거에 없던 기술, 과거에 없던 물질, 과거에 없던 어떠한 자리와 그리고 권력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생활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과거에 하기 힘들었던 일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과거에 하지 못했던 거 지금 쉽게 하는데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잘 할 수 없는 것도 잘하게 될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세가 이어진다면 오늘 못하는 일 언젠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깁니다. 봅시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가 약함을 알 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약하지 않다고 여길 때에 내가 힘쓰고 노력하면 무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내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새로워질 거라고 확신할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의 안정된 직장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 삶에 여유가 있을 때에 없던 무언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답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시력이 안 좋은가 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다지 크지 않나 보다. 그래서 내려오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멀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셨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바르지 못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인도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바르지 않을 때 포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르지 않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가려고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6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덧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진단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언어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이런 하나님의 진단은 틀렸습니다. 사람들이 언어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 찾고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이 잘못돼서 이들이 못됐기 때문에 나를 멀리 있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언어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같은 언어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내 탓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못돼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르지 못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들에게 언어를 하나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잘못한 것은 내 탓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잘못할 때에 이것이 사람의 탓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집에 자녀가 있는데 3살, 4살입니다. 주위에서 막 뛰어다니다가 장난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부모가 뭐라 하겠습니까? 어떤 부모는 왜 뛰어? 뛰니까 넘어지지. 그럴 수 있고요. 어떤 부모는 야, 널 그도 못 보냐? 하면서 자연 탓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부모는 내가 치우지 못해서 내가 넘어졌구나, 내 탓이라 하면서 장난감을 치우는 부모가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에 자녀 탓을 물릴 수 있고 부모가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감정적인 충돌이 있을 때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그 사람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잘못 설정해서 그렇고 내 탓이라고 돌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나를 보지 말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에 왜 넘어져? 왜 뛰어서 넘어져? 왜 보지 못해 넘어져? 하면서 여러분을 탓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내가 그걸 치워야 되는데 못 줘서 당신이 넘어졌네, 내 탓입니다 하는 사람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우리를 탓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너희를 인도함이 있어서 좀 다른 길로 인도할 것, 내가 실수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에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언어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7절 8절 함께 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의 언어를 용납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묻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부탁하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언어를 다르게 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잘못했으니까 포기하겠다, 멀리겠다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언어를 처음부터 다르게 했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이런 일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바꿔주심을 통하여 더 이상 답을 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답을 쌓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께서 책망하시면서 못됐구나, 어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이들을 심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방법을 바꾸셨고 하나님 스스로를 탓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탓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키라 했는데 지키지 못합니다. 왜 이것도 못 지켜?
내가 알려준 말이 옳은 말이 아닌데 왜 못 지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너무나 어렵게 너를 대했구나. 내가 방법을 바꾼다. 이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살면 된다. 누구나 믿음 가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을 탓하며 멀리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자신을 탓하며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무언가 고치는 일이 지금 낯섭니다. 무언가 고장났을 때에 고치고 싶어도 고칠 곳이 없어요. 고치러 가면 말하죠. 새로 사요. 사는 게 더 좋고 싸요. 우리는 고치는 걸 이제는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제품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품이 넘쳐나기 때문에 무언가 고장나면 버리라는 겁니다. 또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은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게 있죠. 작품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고흐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사진이라면 그것에 얼룩이 있을 때에 에이, 새거 다시 그냥 뽑아서 붙여요. 인쇄하면 돼요. 말합니다. 신품은 작품이에요. 무언가 묻으면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가요. 신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품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그러게 잘못했다고 너 가고 다른 사람에만 돼 하면서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작품을 나눠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합을 쌓는 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단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그의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사람들이 쌓은 탑을 바벨이라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심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심판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고 봅니다. 심판이라면 답을 쌓은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하나님이 포기하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들에게 가졌던 계획대로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언어를 다르게 하심을 통하여 이들이 스스로 흩어지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다시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포기하실 수도 있고 이들을 옮기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바람으로 날려서 한 사람 한 사람 떨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도 하지 아니하시고 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언어를 다르게 하심을 통하여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멈추지 맙시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갖게 되면 생활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집니다. 없던 물질이 생기면 생활이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집니다. 없던 자리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생활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길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는데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맙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나의 건강이 과거보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여건이 과거보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너무나 버거워서 정신적으로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맙시다.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시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